잠시 보고를 드리고요. 제 신학교는 9월 달에 사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신없이 지금 새 학기가 되고 있고요. 지난 9월부터 앞으로 11월까지 제가 3개월 동안 어떤 용산에 있는 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주일 설교를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제 분수에 좀 벗어나는 일인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 11월까지는 제가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드리고 또 다음 주도 연속해서 2주간 됩니다. 근데 중간에 김동호 목사님이 오신다고요. 좀 잘 될 겁니다. 예. 어쨌거나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제가 연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313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에 대도록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2달 전에 그 앞에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아마 제가 분명하게 거의 100%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닌 분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계시가 주어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계시가 주어져서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고 비밀이 계시로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가서는 바울은 이러한 복음,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계시를 알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큰 은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1절부터 13절까지 있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바울이 계시를 받고 사역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사역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이제 다시 기도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사역과 기도가 항상 병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갑니다.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지 기도만 있지 않고 일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려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해주고요. 또 하나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13절, 1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번에는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권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3장의 2개의 본문이 짝으로 형성된 부분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이 본문은 14절 15절과
20절, 21절 이렇게 해서 시작과 마지막을 형성하고 이 안에 중간 부분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부분이 16절에서 19절이 되겠죠. 그 시작 부분이 14절, 15절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가 기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무릎을 꿇고라는 말을 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바울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에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가슴을 치거나 또는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상대, 특히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복종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라는 떼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무릎을 꿇는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경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경배의 진실된 자세가 무릎을 꿇고라는 말을 일부러 바울이 기록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겠죠. 근데 땅에 있는 족속은 우리 인류를 말할 겁니다. 인류와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민족들과 인종들을 포함해서 나라들과 하늘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하늘에 존재하는 것의 기원,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여할 때 그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 분이고 근원이 되신 분이고 시작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시작하실 수 있는 거고, 진정하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마무리도 이루시는 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가능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 가능하게 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못 응답하실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기도 부분에 20절에 가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부분이 짝을 형성하고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대로라는 말을 쓴 것은 이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작용하시고 힘을 발하시고 그의 힘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창조주로서만 존재하시고 멀리 온 우주의 근원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만 아니라, 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힘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정도냐면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능력은 역사하는 힘이죠. 역사는 힘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못할 수도 있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기도 잘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괜히 물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드시니까 기도 참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힘들어 왔어요. 그러시죠? 이게 말이 잘 안 나오시기도 하고 이 힘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부족해도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부족하고 미천하고 한계가 많고 또 초라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내용의 기도 내용의 양짝을 이루면서 울타리를 치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것을 넘어서서 더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 중간에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두 개씩의 절로 되어 있는데 앞에 16절, 17절과 18절,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은 먼저 하나의 기도인데 여기 오늘 개역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은 뒤에 17절이 터가 굳어져서 끝에 보면 이어지고 있죠. 18절로.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8절, 19절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도가 이어서 두 번째 기도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에서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6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속사람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말이고요. 또는 속사람을 향해서 강건해진다는 말인데 결국 속사람이 이 속이 우리 안에 속에 있는 내적인 것이 뭔가 그걸 속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이 튼튼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4장에 가서 새 사람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4장의 말씀에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한다? 벗어버리니까 입는다 그러죠. 입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또 이 속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영혼을 말하나요? 또는 내적인 우리의 자아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변화가, 이제까지 옛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달라진 것이 이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흥분하고 반갑고 가슴이 뛰죠. 맞죠? 아니에요? 떨립니다. 오늘 말씀 잘하셨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있지를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생겨난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겉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안에 속사람은 바뀌어 있어요. 변화됐어요. 새롭게 났어요. 새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강하게 해달라, 강해지게 해달라, 튼튼하게 해달라. 왜 그래요?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이 속사람이 강해지면, 속사람이 굳건해지면 원만한 외풍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시험이 들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속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좀 우리가 여기에 좀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주를 더 하게 해달라고 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죠.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차지도 않고 어떠지도 않았어요?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레오디키안이라는 그 영어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라오디게아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체에도 관심이 없고 종교에도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을 레오디키안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 말을 그렇게 나왔어요.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가 옆에서 이야기하시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그리스도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도전하시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 너무 굳어 있어요. 몸이. 이 겉에가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속이 굳어 있어요. 목에 굳어 있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게 전도에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이제 너무 노후했어요. 겉모양이 노후된 게 아니라 속이 노후했어요. 굳어 있어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마음을 좀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들어가서 주님께서 쏙 들어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서로 깊은 사귐과 만남 속에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흔들리고 새색시 같이 이러한 변화가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내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와 함께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어떤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떨린다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아직도 그러세요? 그러셔야죠. 다른 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셔야죠. 권사님께서 그러셔야죠. 또 집사님께서, 장로님들께서 그러셔야죠. 맞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패해요. 머리도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새치라고 굳이 우기시겠지만 어쨌거나 머리도 휘어지고 머리도 벗겨지고 얼굴의 모양은 달라지지만 이 가슴과 속의 사람과 영혼은 늘 새롭고 부드럽고 주님께 대하여 떨리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시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대하여 그렇게 마음이 늘 열려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내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와, 여러분 그렇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먼저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먼저겠습니까? 우리가 강해져서 그리스도가 거주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까?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뭐 같아요? 이 두 번째 같죠? 두 번째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은 말이에요. 16절과 17절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거주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만나는 심장이 뛰는, 이게 뭐예요? 이거 아이돌 가수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런 거? 지난 이야기지만 많이 모르시죠, 권사님들? 이게 심장을 뛰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리얼해요. 이게 제가 하는 건 여러분이 별로 리얼하게 안 보이시는가 본데, 이게 원래 그 싱어들이 하는 건 굉장히 리얼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에 향한 심장이 뛰는 것이죠. 우리의 속이 강해져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결국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주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와 함께 16절의 중간 끝에 부분에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 풍요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해요. 능력을. 그와 함께 16절에 성령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강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17절 이야기하셨죠. 뭡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도전하시는데 싱숭생숭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 아시죠? 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몸이 굳어져 갈 때 뭘 해야 되죠? 스트레칭이죠. 맞죠? 스트레칭 하면 몸이 그래도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굳어갑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굳어가나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래요? 이게 굳어있기 때문에 굳어지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나이가 120, 130이 되더라도 이 영혼이 항상 새롭게 풀려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감사하게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마음이 늘 되도록. 그런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도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하심이 능력으로 작용하셔서, 성령으로 작용하셔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17절 마지막에 귀결절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다라는 것은 식물이, 나무가 땅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터가 굳어졌다는 이야기는 건축물이 온전하게 쓴 것을 말합니다.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흔들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사랑 가운데라는 말이 덧붙였습니다. 사랑 가운데와 우리가 할 반응이 사랑 가운데와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믿음이 있었죠. 믿음과 사랑은 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갈 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보통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사랑은 서로에 대한 게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내주로 인해서 강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과 함께 손을 잡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분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제자훈련의 목표입니다. 첫 단계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오는 성도들, 초신자들, 또 기존에 있었지만 낙담한 분들이 다시 회복돼서 이 믿음의 기반에 세우도록 하는 게 제자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그리스도의 내주 속에 굳건해지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는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제자훈련을 잘하면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제자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를 기억하세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위에 18절 19절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오겠습니다.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다 깨달아 라는 말로 나오게 되는데 이 18절과 19절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능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식에 넘친다고 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훨씬 넘어설게 더 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알고 있죠? 근데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주셨다라는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광활한 것인지 깊이 알면 알수록 그 길이를 알면 알수록 끝없는 길이를 하늘까지 높은 높이와 땅 위 아래까지 한 깊이의 그 사랑에 대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크는 거예요. 사랑? 뭐 그렇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안 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시는 사랑도 있죠. 보여주시는 사랑, 본이 되시는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 앞에 부분이에요. 능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이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 사랑이고 지금도 나에게 강한 역사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혼자 그렇게 아는 사랑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과 연결돼서 손을 잡고 모든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을 사랑해 볼 때, 용서해 볼 때, 서로를 이해해주고 격려해 줄 때, 그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됐을 때,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시는 사랑이구나.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어떠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사랑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로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잡아주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두 가지 다 배워요.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랑을 배우고요. 또 내가 사랑을 주면서 섬기면서 쉽게 사랑을 드려도 사랑이 오지 않는구나를 느끼면서 주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때 내가 이렇게 마음 닫고 주님께 대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 사랑을 더 깨닫고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왜 모아주셨는지 아세요? 아시죠?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손 잡으라 그러면 좀 이상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그거는 옆에 성도들과 함께, 맞죠?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함께. 그래서 귀결절이 19절입니다. 여러분, 귀결절이 나오는 게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이 내용,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써 나오는 귀결절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함께 그리스도 사랑을 알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이 우리에게 가득히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오래전입니다만은 1장 23절에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충만으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충만해야 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비결을 하나 이야기해 주셨어요. 충만해지게 되는 비결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깨서 사랑할 수 있게, 나를 깨서 서로 손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자,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자, 이건 이제 4장 이하에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제부터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1장, 2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3장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리바이벌, 부흥,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부흥이 시작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러네요. 잘하십시오, 부흥. 근데 부흥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초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흥은 한 번, 두 번의 말씀과 부흥회로 시작되는 게, 이게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그게 부흥회예요. 새롭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려갈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또 뭐라고요? 내가 깨져서 옆에 사람과 손잡고 함께 신앙적 기초를 세워가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신앙적 기초에서 제외되거나 약해지지 않게 함께 세워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서 라는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바라보고 될 것을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를 갱신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데요, 원래 순서는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 당연합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애, 사역, 말씀, 죽으심,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것이 최종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나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갈 때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뭐죠? 함께 신앙적 기초가 세워져서 흔들렸던 분들이 굳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서로 나눠졌던 마음들이 손을 잡고 함께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 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충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사랑이 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때, 충만이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슬픔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대로 영원하기를. 여러분, 이런 소원 가지시고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성장해 가는 일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좋은 교회 만들어주시고 또 쓰러져가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